할렐루야.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지혜, 그것으로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로 22절, 역대하 4장 1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러시아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워낙 그 제목이 유명합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죄와 벌 등인데요. 정말 책을 좋아하신 분 외에는 대략 줄거리를 알지만 그 책 내용 전체를 읽기는 힘듭니다. 읽다 보면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 한 사람에게 붙여진 2-3개의 이름들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반복되는 표현과 구절들 때문에 책을 덮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주제는 알지만 정독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대하 3장에는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건축이 있었다면 역대하 4장에는 지금 예배 때 쓰이지도 않는 수많은 물건들, 그리고 그 물건들의 제작 방법과 재료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 재미없고 읽기도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빼거나 혹은 보탤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외형뿐만 아니라 그 내면과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는 모습, 재미가 없지만 재미가 없다고 그것을 간과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오늘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어봅시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도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지혜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렵다고 빼고 내 욕심에 따라 보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4장 말씀은 기시감이 듭니다. 녹그릇, 물두멍, 등잔대 등 용어를 우리는 모세오경, 곧 처음 성막이 만들어질 때 쓰였던 그 단어들입니다. 광야에서 지은 성막과는 크기나 모양이 다르지만 모든 것의 모형은 솔로몬 마음대로 혹은 세상의 예술적인 방향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성막에 사용되는 대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역대하 3장은 건물과 외형에 관한 것이라면 4장은 내부, 곧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속죄, 예배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한 최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어 만들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발명할 수 있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 갑니다. 1절에는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다. 2절에는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넓은 바다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물이 담긴 큰 대야인데요. 제사장들이 정결의식을 위해 물을 담아두었던 큰 물탱크가 바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의 것,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또 악과 죄를 씻어주는 물, 곧 죄를 씻어주는 세례의 원형으로 바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겠다고. 지성소에는 창문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밝힐 금으로 된 금잔대 10개를 만들어 배치하도록 했고요. 11절에 기술자들의 대표 후람이 속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고 이는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었고 이는 솔로몬 왕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아 주신 지혜대로 솔로몬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대로 만들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성전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시며 성전으로 삼아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본에 따라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 삶의 지침, 곧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고 내 자아가 만족되며 내 삶의 부와 내 명예가 내 자랑이 목적인지 돌아보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탄식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아니하기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일하고 그대로 살아감이 하늘에 합당한 삶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것들, 근심, 고통, 두려움들은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 내 속에 몰아냅시다. 물질, 욕심도 필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필요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지혜,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오늘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의 속사람을 꾸며가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간구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성전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니 그 노새 무게를 능히 감당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기구들은 노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롯이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19절부터 보면요, 순금이란 단어가 나오며 순금으로 조금 필요 없는 것 같은 꽃과 장식, 동잔과 부젓가락 등을 만듭니다. 22절에 보면 순금으로 만든 집게도 나오는데요.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도 금으로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용성으로 따지면 순금은 성전에서 일하기에 불편합니다. 잘 녹고 무르기 때문에 찌그러지고 혹은 녹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금으로 만든 것은 그 금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금광이 없었기 때문에 가깝게는 아라비아에서 멀게는 바벨론에서 금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귀한 것이기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다함없는 헌신의 모습으로 바로 이 금을 사용하여 부삽 등 성전의 기물들을 만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기에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기물을 만들 때처럼 순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순금을 드린다는 것은 물질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는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순금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바쁨과 분주함이 지나면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시간을 정해야 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내 가장 바쁜 것들, 내 가장 힘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레위기 1장 2, 3절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내 일을 대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드리는 헌신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삶의 1순위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됩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께 헌신하는, 남는 시간 드리고 남는 열정 드리고 필요 없는 것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이 시대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 원하고요. 하나님께 찌꺼기 드리는 삶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며 헌신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분부하여 기도하며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시험 가운데 있는 아이들, 아픈 아이들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